8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오늘 말씀은 28장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이사야서 전반부에 이미 한 번 등장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경고의 대상은 이스라엘 주변국으로 확대되었고 그 다음은 온 땅을 향한 종말적인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게 됩니다. 전반부에 등장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첫 번째 경고의 주된 배경은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을 두려워하여 아수르를 의지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두 번째 경고의 배경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공격이 두려워 애굽을 의지했었던 시기입니다. 아스 왕과 히스기야 왕은 결국 어려운 국가 재난의 시기 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고 대신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의지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굉장히 분노하시게 된 거죠. 그리고 어제 DT 본문이었던 30장 9절에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정의해 버리셨습니다.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하나님은 이런 내용을 서판과 책에 써서 영원히 남기라고 말씀하실 만큼 마음이 안 좋으셨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계획을 세울 때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았고 동맹을 맺을 때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내려갔을 때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묻거나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주 못된 패역한 자녀들이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그런 패역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마치 집 떠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렸던 돌아온 탕자 이야기의 아버지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패역한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주님께 돌아온 자녀들을 일컬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기다리는 자가 누릴 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20절에 언급되었듯이 환난과 고생 속에서도 주님이 다시는 숨지 아니하시기에 주를 보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뒤에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내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주를 기다리는 자는 환난 속에서도 주를 보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바른 길을 걷게 된다는 말씀이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들을 그들이 누릴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환난 속에서 애굽을 선택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끝끝내 놓치고 말았던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과연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고 싶은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과연 주님을 영적으로 보고 싶은가? 그리고 나는 과연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바른 길로 가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 알거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주님을 계속 쳐다본다는 건 그동안 내가 쳐다봐왔던, 내가 즐거워했던 그 무엇을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내가 주님의 음성을 통해 걷게 되는 바른 길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고 싶은지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고 싶은가요? 우리 입으로는 한 가지를 말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양한 답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 하나만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아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분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목숨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녀의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걷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주님의 음성이 인도하시는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또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가 즐거워하던 몇몇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도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기에 기쁨으로 그 길을 걷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